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의 끝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리고 보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높은 데에서 오는 힘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베타니아 근처까지 데리고 나가신 다음 손을 드시어 그들에게 강복하셨다. 이렇게 강복하시며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고 나서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줄곧 성전에서 하느님을 찬미하며 지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우리 손 한번 또 흔들어 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 흔드는 분도 있네요. 안녕하세요. 네, 너무 침체되어 있으면 사제가 되게 미사가 힘듭니다. 네, 뭐 자비송, 대형광송 이런 것들이 맥없이 할 때 또 슬퍼지기도 해요. 아, 이렇게 성당 오는 게 싫은가? 내 얼굴 보기가 싫은가? 네, 힘차게 해주셔야 돼요. 그게 하나의 사랑이고 봉사고. 네, 그렇습니다. 오늘 강론을 써왔는데 문득 지금 다른 얘기가 떠올라요. 제가 주일이면 굉장히 바쁩니다. 어린이 미사 준비해야 되지, 청소년 미사 준비해야 되지, 또 새벽 미사 해야 되지, 9시 미사 해야 되지. 9시 미사 끝나면 예비자 교리반을 또 하고 있어요. 예, 그러고 나면 이제 쭉 쳐졌다가 이제 다시 나오는 겁니다. 힘을 내가지고. 아, 이 7시 미사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힘차게 할 수 있을까? 잔뜩 고민을 하고 이 자리에 섭니다. 근데 제가 이제 9시 미사 후에 예비자 한 10명 정도 이제 돼요. 그분들하고 이제 만나서 이제 교리 초반이죠. 한 달 정도 됐으니까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열심히 막 9시 미사 때는 특히 더 열심히 강론을 합니다. 하나라도 더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러고 이제 교리실에 들어가서 물어봐요. 얼마나 이해가 좀 됐냐고. 그러면 하나도 잘 모르겠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제가 한 말 중에 기억나는 것들이 좀 있으세요? 있어요? 네. 그리고 그래서 조금 영적으로 어린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또 책도 추천을 가끔 합니다. 네, 이 책만은 좀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열심한 분들은 그걸 또 사서 열심히 봐요. 근데 저한테 찾아와서 하는 말이 이 책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가톨릭 신앙의 아주 기본적인 보물에 대한 얘기인데 40가지 보물에 대한 책인데 그거 읽으면서 이제 어렵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얼마나 쉽게 설명해야 될까? 이런 분들에게 성경은 또 얼마나 어려울까? 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이제 심심치 않게 이제 신자분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또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 많이 모르시는구나 라는 걸 느낍니다. 또 정말 많이 신앙의 기쁨에 다가서지 못했구나 라는 걸 느낍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제 예비신자 한 달을 코스를 마치면 이제 예비신자 이전 기간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때는 이게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안 합니다. 근데 이 기간 동안 이 신자들이 이제 나도 그리스도인이 돼보겠습니다 라고 이제 결단하는, 다짐하는 시기가 와요. 이제 다 다음 주 9시 미사 때 아마 이제 예비 신자로 받아들이는 예식을 할 겁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예비 신자의 기간을 보내게 돼요. 그러면 이제부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신앙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 또 어느 정도 준비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선발 예식을 합니다.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무르익었구나. 뽑아요. 그 뽑힌 이들의 날이 되고, 뽑히면 어떻게 되느냐? 뽑히면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예전에는 단식하고 어떤 세상을 끊는 듯한 거의 피정의 연속 가운데 세례를 준비하죠. 그래서 부활 전야, 성야 때 장엄한 미사 속에서 우리의 자녀로 태어나는 여정을 가게 될 건데, 제가 그 신자분들한테 그랬어요. 이제 다음 주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얘기거든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모르면 여러분의 신앙은 정말 소용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죠. 성당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성당 나왔더니 웬 남자가 고통스럽게 십자가 앞에 못 박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게 뭐가 좋다고 저 앞에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있어? 이해가 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제 말똥말똥한 거죠. 왜 우리가 저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어요? 그죠? 왜 우리가 빵 쪼가리를 먹으면서 좋다 그래요? 성당에 오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펼쳐집니다. 근데 제가 보면 이해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근데 이해하지 못한 채 살아갈 때 그 사람에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잘 나갈 땐 상관없어요. 젊고 건강할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늙어가죠, 그죠? 늙어가고 뭐 결혼도 하고 이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마주하게 되죠, 그죠? 갑자기 누군가 아프다거나, 갑자기 건강을 잃는다거나, 갑자기 누군가 죽는다거나, 정말 누군가 갑자기 나를 미워한다거나, 그죠? 내가 쌓아놨던 순식간에 어떤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진다거나, 이때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의 인상은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그냥 냉담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볼 땐 가톨릭 신자의 세례받고요, 냉담하는 비율은 거의 반 이상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힘들면 성당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힘들고 지치고 외로울 땐 오히려 성당 안 나오죠, 그죠? 이렇게 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부활의 기쁨도 모르고 승천의 기쁨도 모르는 사람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신앙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네, 하느님은 나한테 해주는 것도 없고 내 기도는 들어주지도 않고 하면서 그냥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지금 승천 대축일이잖아요, 그죠? 네, 승천 대축일은 그야말로 대축일. 네, 정말 시쳇말로 사회말은 대환장 파티를 하잖아요, 그죠? 너무 기뻐가지고. 네, 이런 기쁨이 여러분 안에 지금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기쁨이라는 것이 정말 기쁜 날이었잖아요, 그죠? 네, 눈빛이 전혀 동의가 없죠? 부활이라는 기쁨, 이제 내 죄가 사라지고 죽음도 사라지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희망이 생긴 그 날부터 내 인생이 바뀌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내 인생에서 정말 많은 것들이 변해왔어야 되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이 40일 동안 너무나 기쁜 나머지 예수님과 떨어지고 싶지 않은데, 근데 하늘로 오르시는 이 예수님이 나한테 더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별에서 슬픈 게 아니라
이별하니까 더 기쁜 날이 되는 게 오늘인데, 이게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정말 심각한 지경에 이른 겁니다. 이제 다음 주에 뭐죠? 성령 강림 대축일이거든요. 성령 체험도 한 번도 못 해보는 거예요. 성령이 뭐야? 난 성령 체험 없는데.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예수님은 되게 시시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확 바꿔놓으시고 기적을 펼치시고, 예, 정말 전능하신 분이시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게 묵주기도 영광의 신비 때마다 매일 묵상하는 내용이죠. 부활하심을 묵상하고, 승천하심을 묵상하고, 성령 내리심을 묵상하고, 또 성모님 승천도 묵상하고, 매일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면 또 묵상하면서 정말 행복해지는 신비인데, 이 신비가 나의 가슴을 건들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요? 그냥 이거는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할 건 아니고,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한 신앙광장을 열었다고 쳐요. 네? 7시 미사니까 만약에 6시 반에, 6시나 6시 반쯤에 제가 신앙강좌를 한다고 해요. 그럼 오실 분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없군요. 아니, 그냥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제가 약속 안 하는 겁니다. 관심이 있다 정도만 표현해 보십시오. 한번 다시 들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뭐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얼마나 알고 싶어 하고 궁금해 하시고 마음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궁금했던 겁니다. 아무튼 그래도 짧게 강론 준비한 건 많은데, 이거 전 내용을 들으시려면 유튜브에서 9시 미사 거 보시면 됩니다. 짧게나마 이제 여기 계신 분들과 나누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승천은 정말 기뻤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 복음을 보면 크게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냐면, 진짜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지 않았겠죠. 자기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가득하죠. 예수님이 죽었던 공간이죠. 근데 거길 갑니다. 이 기쁨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피하고 싶은 공포, 그렇죠? 상처, 두려움, 슬픔을 다 사라지게 하는 기쁨입니다. 이런 기쁨 갖고 싶지 않으세요? 이 기쁨을 가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뭐랄까, 정말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원천들 있잖아요. 피하고 싶은 모든 관계들, 고통들, 장소들이 축복으로 변합니다. 네. 이 얘기를 하면 잘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며느리들이 시댁 가기 싫어하잖아요. 그죠? 죄송합니다, 시어머니들. 시댁 가기 싫어하는데 그걸 가고 싶어지는 기쁨이에요. 날 괴롭히는 시어머니가 있어도 거길 가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좀 되세요? 네. 나를 왕따시키고 나를 괴롭히고 나한테 온갖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 기쁨. 네. 그런 삶의 전환이 오는 기쁨이 승천의 기쁨입니다. 승천의 기쁨은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쁨과 많이 달라요. 그래서 보면 오늘 복음에 나오는 거, 첫 번째는 하느님께 경배를 드리는 기쁨입니다. 하느님께 경배 드리면서 기뻐 본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성탄 때 우리 구유 경배하잖아요. 그때 어떤 그 벅차오름이 있냐는 겁니다. 주님, 저를 위해 인간이 되셨군요. 저를 위해 또 승천하시는군요. 라는 어떤 기쁨 앞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무릎이 꿇히고 이마가 땅에 닿는 그 기쁨이에요. 이건 사실 보통 누구나에게 주어진 기쁨인데 우리가 사실은 거부하는 기쁨이죠. 또 승천의 기쁨은
오늘 말씀하시는 게 죄 용서와 회개를 선포하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쁨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죄를 용서받았어요. 네, 괜찮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받았어요. 우리 이제 회개해야 돼요. 이걸 선포하는 게 기쁨이래요. 예, 우리 보통 죄질 때 기쁜데 반대인 거죠. 또 나의 신앙을 증거하는 게 기쁨인 거예요. 나의 신앙을 감추고 싶은데 자꾸 편하게 살기 위해서 증거하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기쁩니다. 보세요. 줄곧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지냈다. 예, 그래서 경배하는 기쁨, 선포하는 기쁨, 증거하는 기쁨, 기도하는 기쁨입니다. 근데 이것도 9시 미사 때 얘기했더니 그건 나랑 상관없는 기쁨인데 라는 표정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보장하는 건 인간은요 다 똑같습니다. 이 기쁨에 다다르지 못한 인간은요 결국 뭐에서 기쁨을 찾아요? 그냥 시시한 것들에서 기쁨을 찾다가 그걸 얻지 못하면 술로 마음을 달래거나 다른 것들로 마음을 달래면서 정말 인생은 시들어갑니다. 예, 시들어가요. 이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의 원천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좀 되게 어렵게 하시죠. 그래서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을 보면서는 아, 주님 승천하셨군요 하면서 하늘을 보면서 내 희망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고 아, 나도 천국에 갈 수 있구나 라는 어떤 희망, 내 자리를 마련하러 가신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리를 마련하셔 가셨고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늘나라의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늘을 보면서는 정말 살아갈 힘을 얻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승천의 기쁨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하늘 보면 어때요? 휴, 한숨만 나오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은 하늘 보면서 한숨을 내쉬죠. 근데 신앙이 있는 사람은 하늘 보면서 다시 한번 기쁨을 되찾아요. 그리고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그러죠? 하늘을 보고 땅을 보면서 이제 내가 해야 할 일들, 아까 말씀드렸죠? 증거하고 선포하고 기도하는 삶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야 되는데 어때요? 땅을 보면 또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죠. 예,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도 짓눌리고 하늘 보고도 한숨 쉬고 이게 승천의 기쁨이 없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오늘 복음이 요구하는 건 여러분이 이 승천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네, 정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올라가시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여라. 여기 오늘 복음에 나오진 않지만 복음을 전하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이 약속. 그리고 우리가 청하는 건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라는 이 약속. 그리고 하늘 높은 데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겠다는 이 약속. 그리고 강복을 하시거든요, 오늘. 강복한다는 건 그분의 능력을 나한테 다 준다는 거예요. 이 차원의 삶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 삶은 완전히 바뀝니다. 근데 대부분 그건 나와 상관없는 삶이야. 나는 지금 삶에서 그냥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고 별일 없었으면 좋겠고 고통 없었으면 좋겠고 난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 이러면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명령과 멀어지고 성령께 문을 닫고 주님을 아프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면서 우리는 행복해지거든요. 주님 사랑하니까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드릴게요. 이게 행복인데 우리는 반대로 주님 저 사랑하시죠? 네, 저 이거 해도 봐주실 거죠? 저 이거 해도 이해해 주실 거죠? 주일 한번 빠진다고 뭐라 안 그러실 거죠? 예, 이렇게 되는 사람은 불행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따가 이걸로 마무리 짓게요. 교구장님이 사목선을 발표하셨어요.
그래서 4쪽 보십시오. 그럼 이제 성체조배 나오거든요. 성체조배 나오는데 이제 교황님이래. 주교님이 6월은 예수성심성월이잖아요. 이제 절 보세요. 절 보세요. 예수성심성월이잖아요. 성체조배를 하루에 15분씩 하자라고 권고하신 겁니다.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 15분씩 하루에 성체조배만 해도 여러분의 삶은 정말 많이 달라질 겁니다. 사실 그거는 내 생명을 내놓는 거거든요. 15분. 시간은 내 생명입니다. 그죠? 그걸 주님한테 봉헌하는 거죠. 그리고 봉헌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을 드리는 겁니다. 주님, 제가 당신께 제 시간을 드립니다. 당신의 아픔을 제가 위로해 드립니다.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러면 삶이 변화되거든요. 근데 15분 동안 아유, 제가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저도 좀 사랑해 주세요. 예를 들면 이렇게 된다. 물론 그것도 좋은 기도입니다. 근데 이거는 언젠간 끝나야 될 기도죠. 아무튼 뭔지 아시겠죠? 예. 하느님은 다 계획이 있으세요.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죠. 이걸 못 지키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죠. 하느님이 나를 사랑해주고 이웃이 나를 사랑해주면 내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죠. 이게 큰 함정입니다. 예. 이 지혜는 정말 복음 속에 그대로 들어가 있고 어쩌면 숨겨져 있어요. 예. 다음 주에 오실 때는 밝은 얼굴로 그렇군요. 저 이제 성령 받을 준비 됐습니다. 성령 주시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증거자로 살겠습니다. 라는 각오로 다음 주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행복하셔야 돼요. 기쁘셔야 된다고요. 복음 선포라는 기쁨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잠시 묵상하실게요.